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의 왕에게 사랑스러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하얗고 귀엽게 생긴 아기 돼지를 좋아해서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어쩌다 공주의 품을 떠나면 곧장 시궁창으로 달려가서 뒹굴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공주는 울고 불고 통곡을 하고 신하들은 다시 돼지를 씻겨서 예쁘게 치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어느 날 임금이 나라 전체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공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섰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공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돼지와 함께 양을 한 마리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과 돼지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과 돼지의 장기와 모든 기관들을 서로 교체했습니다. 겉은 돼지이지만 속은 양이 된 것이지요. 마취에서 깨어난 돼지는 더 이상 시궁창으로 달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여서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어떤 글에 포함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존재의 근본이 바뀌어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짐승의 피도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레위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과 유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유언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진 성경책에도 보시면 유언이라는 말에 숫자나 혹은 기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 숫자나 기호를 풀이해 놓은 성경 아랫부분을 보시면 언약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유언이란 말로, 유언이 언약이란 말로 서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언약이라는 말을 16절과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마치 유언을 남기신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유언이 실행될 수 없지만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유언이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유언과 같은 것이므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효력,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책임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마치 계약서의 서명이나 도장과 같다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기록하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두루마리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즉,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를 책임 있는 존재로 일깨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 뿌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맹세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쌍방이 책임을 서약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책임에 대한 확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생명을 대신한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인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 편에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은 자신들의 이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맺겠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속죄입니다. 14절 말씀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1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한 후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최고는 십자가와 그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앞에 서면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머무르고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함께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주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것은 전적으로 삶을 주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게 주권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참된 자유와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이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주님께 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요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 기쁨과 소망이 흐려지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짐승의 피로 속죄되고 정결하게 되지만 불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옛 언약을 폐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새 언약을 세우신 주님을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죽음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용서하시는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되게 하셔서 구원의 언약 가운데 흔들림 없이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도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약한 모든 자리에서 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질고 속에서 씨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능하신 손으로 잡아주셔서 넉넉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